9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면 기도하는 내용에 관한 문장이죠.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듣던 날부터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불모의 땅, 그 불모의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이유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은 보면 그가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이방인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끌려가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그 여정까지도 모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진했던 그였지만 그와 더불어 그가 놓지 않고 늘 함께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 사역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또한 반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도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썼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일을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까지 자기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까지도 그가 들은 교회의 소식,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아주 기쁜 소식을 붙잡고 그 교회를 위하여 깨어 날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성도님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할 때 5분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다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사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대선 후보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구설수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대선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막 끝도 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또한 그 기도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위하여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와 더불어 가십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 상황과 정보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흘러오는 모든 정보 소문들을 가지고 유희합니다.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하면서 유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험한 소식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모든 세상의 제목들을 기도 제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9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노니 무엇을 하나님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구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나와 더불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행한다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본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곧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믿는가,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마치 순환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반면에 그만큼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만큼 무엇이 이루어진다? 선한 일에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한 열매들은 아는 대로 살아갈 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예수의 말씀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굳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요.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도 이웃을 향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사랑이 열매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요. 모든 열매는 바로 암과 삶이 같이 굴러갈 때, 이것이 회전되어지는 사이클처럼 이렇게 굴러갈 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열매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치유의 열매,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 사랑의 열매, 그런 많은 열매들, 그 열매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믿는 대로 살아갈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우리 성신교회가 부흥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원하는 바가 실제가 되어지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대로 살아가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 보여지면, 삶으로 증언되어지면, 그러면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알물 삶으로 표현되어지면 또 무엇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진다. 점점 더 알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알고 그것을 믿음대로 행동하면 나의 삶의 영역의 지식의 영역들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뭉쳐서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믿음을 굴리고 삶에서 굴리면 점점 더 커지는 눈덩이와 같이 믿음이 커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힘, 그 능력이 우리를 더 능력이 넘치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힘. 여러분들 삶에서 기운이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무엇이라고요? 암과 삶이 내 안에서 순환되지 못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영광의 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또한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 오래 참는다. 이 기쁨은 무엇이에요?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열매가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견딤과 인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슬픔보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안구 질환을 앓고 있어서 눈도 희미하게 보이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직접 펜을 들어 쓸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제자의 도움을 입어서 대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 목숨이 다하여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순교를 앞둔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나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을 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빛 가운데 우리가 기업을 얻게 하신 그분께 감사한다라는. 여러분들 기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땅입니다. 땅.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땅. 지금 우리 교회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곳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기업을 유산으로 받느냐 아니면 어두운 곳에 쫓김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기업,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가정, 그 기업이 복의 근원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신교회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 기업이 이 내시빌 땅에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그 물이 도달한 사해 바다에는 만물이 소생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생명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수가 흘러 넘쳐 이 내시빌 땅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 미국을 적실 것이고 그것이 더 나아가 온 지구를 덮게 되어지는 그날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우리 성신교회이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업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에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살리기를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암과 삶을 통하여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기업을 받아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암과 삶을 통하여 행하는 그런 교회, 그리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런 교회가 얻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암과 삶이 이 순환하여 좋은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 교회는 어디로 간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렇게 기업을 가지고 암과 삶이 순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 그런 지체가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복된 자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런 외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 알미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내 삶에서 꽃을 피워 나아갈 때 우리도 진정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 온전히 속죄함을 얻은, 죄사함을 얻은 주의 거룩한 자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을 오늘 붙잡고 삶에서 표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간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의 열매가 맺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